오늘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말씀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그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천국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마음속엔 근심도 다가오고 때로는 믿음이 없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잡을 것인가, 의심을 잡을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에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믿음을 부여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 세계가 미국에서 발사한 우주선이 있었는데요, 이 고장난 파편이 지구에 떨어진다고 해서 비상이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스카이랩 공포라고 하는 일, 혹시 기억하십니까? 미국 나사와 세계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하필이면 그 우주선의 고장난 파편이 호주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호주에 사는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파편이 떨어져서 우리 집에 떨어지면 어떡해, 어이구 두렵다 무섭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야 우주에 있던 흔적이 우리 집에 떨어지면 얼마나 감사할까,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두 팀의 이야기를 듣고 미국에서 있는 한 일간지가 만약에 파편이 떨어지면 그 파편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는 금액을 제가 조사해봤더니 1만 달러. 그때 이 청년 중에 하나가 이야 이게 떨어지면 기회겠다 싶었는데 자기 집 앞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워다가 미국에 가져갔다가 큰 돈을 받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파편이 좀 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무슨 일이 생길 때 결정하는 거, 긍정적인 선택을 할 것이냐 부정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 있습니다. 뉴스를 듣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부정적인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갤럽 선임 연구자이신 셰인 로페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인간의 강점 발견하기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개의 긍정이 하나의 부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세 가지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면 한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연구 결과죠. 만약에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세 가지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한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건 모르겠지만 좋으신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적인 긍정적인 생각과 삶이 우리 안에 다가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긍정을 선택하며 달려갈 수 있을까요? 그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믿으심이 있으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구원받은 것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가만히 성령 받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고 오송 캠프라든가 가만히 보면은요, 성령 역사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은사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것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느낌도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초월적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시작.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 내 환경이 이렇다 할지라도 이 환경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이 환경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는데, 아니 아버지가 총기를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오발탄이 됐는데 이게 이 아이의 눈에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쪽 눈은 실명인데 지금 한쪽 눈도 어렵습니다 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지금 눈이 어두워진 이 아이 크게 다쳤습니다. 평생 앞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실화인데요. 엄마 아빠, 나 눈을 잃었지만 머리는 남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영국의 위대한 경제학자가 되고 캠브리지 대학교의 교수님이 되고요, 국무원을 지낸 헨리 포세트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사역을 하시다가 또는 열심히 몸을 돌보지 않고 회사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것 때문에 더 잘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지는 거에 초월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누구나 있습니다. 아까 들었던 찬양함처럼 나의 연약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서 무너져 버리고 주의 사랑이 내 영혼을 휘감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와주시냐면요, 때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밤에 천야 기도회에 기도 제목 갖고 나오셨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최고로 좋은 것 같은데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최악인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이게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대신 기도하면 지금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장차 다가올 소망하고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산 외대에 교목이 새로 오셨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 인사드립니다.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자기가 월화 저녁 때 체프를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주목을 하지 않고 딴짓하고 핸드폰 보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익히 경험을 해서 잘 압니다. 대학생들한테 특별히 일반 대학, 한세대학교에서 저는 이제 안 믿는 친구들에게 강의를 했는데요. 예전에 제가 한세대학교 강의만 이제 13년째 하고 있는데, 한 13년 전에 예수 믿느냐고 그러면 5명에서 10명은 손을 들었어요. 한 과에서. 근데 요즘엔 손 들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혹시 목사님께 잘못 보여가지고 교회 끌려갈까 봐. 지금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대학가에서 뭐 CCC, 옛날에 캠 선교회,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목사님 놀란 거예요. 아이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다 딴짓하니까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기도 제목을 좀 보내달라고. 우리가 마침 토요일 아침 9시 20분부터 중보기도 하니까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넣어가지고 우리 중보기도팀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새로 오신 교목 목사님이 한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올라가서 설교를 해봤더니요, 월요일, 화요일 한 300명 정도가 모이거든요. 집중하는 퍼센테이지가 매우 낮습니다. 그나마 제가 이렇게 좀 재밌게 하면서 집중을 시키니까 글쎄 한 10%, 15% 집중할까요? 매우 집중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믿지 않는 청년들, 대학생들의 마음도 열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대신 들어와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중보팀이 기도하면 저 외대에서 월화 저녁에 예배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고 아이들의 귀가 뚫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 아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성령의 힘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포할 수 있지만 막상 현실에서 장벽 앞에 놓이고요, 문제가 다가옵니다. 야, 이거 안 믿어지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시인 중에서 미국의 롱펠로라고 하는 시인을 들어보셨습니까? 사진에 나오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유명한 시를 많이 줬습니다. 이 롱펠로우가 사실은 결혼을 2번 했는데요, 첫 번째 아내는 오래오래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2번째 아내는 부엌에서 세상에 음식하다가 화재가 발생했는데 비참하게 불에 타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시는 매우 긍정적이에요.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시인님 숱한 역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신의 작품에는 인생의 향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롱펠로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저 밖에 보이는 나무 보이시죠? 네, 저 사과나무가 스승입니다. 사과나무가 스승이라니요? 저 사과나무가 매우 늙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단맛을 내는 사과를 주렁주렁 열리게 합니다. 그것은 나뭇가지에서 새 순이 돋기 때문입니다. 롱펠로에게 힘을 준 것은 그 사과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새 힘이었습니다. 새 기운이었습니다. 사과나무 입장에서는 엄청난 전투가 있겠죠. 전쟁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영양분을 뿌리가 흡수를 합니다. 줄기가 빨아 올립니다. 그리고 나뭇가지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자 사과나무가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다가올 수 있고 눈물 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늘 좋은 일만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월적인 존재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죠. 혹시 오늘 밤에 너무나 힘이 들어서 아버지 집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김영근 목사님도,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도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쉼과 안식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뜨거운 기도로,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불신앙의 얼음벽을 녹이십시오. 시작. 뜨거운 기도로 불신앙의 얼음벽을 녹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믿은 줄로 알고 기도합니다. 응답 받았다. 아멘. 근데 실제로 저 응답받는 하나님과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응답과 내 기도 사이에 큰 얼음벽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얼음벽을 녹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얼음벽이 녹아 없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뜨겁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뜨거운 불로 기도하면 우리 위에 있는 이 얼음벽이 녹아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식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얼음을 이따만한 걸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영어권의 사람들은요, 이거를 녹아라 할 때요, tha라는 단어를 씁니다. thaw, 우리로 치면은 녹아라, 후 분다고 이 얼음이 녹아질까요? 녹아지지 않습니다. 뜨겁게 불을 떼면 이 얼음이 완전히 녹아지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얼음벽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불에 임하면 얼음벽이 녹아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기왕에 기도할 거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종 있죠, 종 땡땡. 제가 이렇게 여기서 치는 종 말고 왜 옛날 종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높은 종을 칠 수 있는 것이 밑에 쭉 끈이 달려져 있으면 여기서 땡땡땡 흔들면 하나님 귀에서 땡땡땡땡 종소리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반드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규장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책을 잘 안 내요. 그래서 한 번은 규장 출판사의 이름이 여운학 장로님이 사장님이신데 임은미 선교사님을 만나자고 그랬대요. 임은미 선교사님이 오늘 제가 그 장로님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책을 내자고 얘기를 할 거니까 너는 책을 내겠다고 얘기를 해라. 7월 달이었는데 9월 달에 원고를 다 쓰겠다고 해라. 진짜 만났는데 선교사님 책을 좀 내주시죠. 네. 뭐 이미 예상한 거니까 제가 9월까지 원고를 마치겠습니다. 해가지고 원고를 마쳐서 책을 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다. 책을 냈는데 진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두 번째 책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기도하면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십니다. 누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실까요?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면 아멘 해볼까요? 여기 그냥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로마서 8장 28절처럼 여러분의 인생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어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새색시가 시집을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집에요, 그 부적은 물론이고 개 있죠, 옆으로 기어가는 개를 갖다가 마루에다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개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며느리가 이 개를 띄어가지고 갖다 버렸어요. 시어머니가 노발대발해가지고 또 시장에 가서 새 개를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부적을 달아놓고 이거 띄면은 이 집안에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기도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 밥을 지으면서 이 밥을 먹는 자들마다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썩은 개 대신에 십자가가 달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귀신을 찾는 주문 대신에 찬송을 부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2년 뒤에 이 집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개를 띠고 십자가를 달아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개 달려있는 집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 집이 2년 걸려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아니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응답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뜨겁게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가며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시작.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응애 애기가 태어났습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어머니가 성이 오씨입니다. 요씨입니다. 요씨. 요게벳이라고 하는 엄마가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죽여야 됩니다. 엄마의 마음이 아이를 죽이고 싶은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흥해지자 그 당시에 바로왕이 무조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이건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역청이라고 하는 방수제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아이를 저 물가로 띄웁니다. 아마 이 요게벳의 마음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짐승이 나가서 악어 같은 게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걱정과 염려가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이 모세라고 하는 아이를 물가에 띄웁니다. 그러자 바로 왕의 딸이 이 아이를 보고 건져내죠.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따라해볼까요? 물속에서 건져내다. 시작. 물속에서 건져내다라는. 우리가 자녀를 키웁니다. 또는 우리가 영적으로 새 가족을 많이 전도해서 지금 모시고 왔습니다. 이 아이들을 또는 새로운 모시고 오신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염려를 주께 맡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요백이라고 하는 엄마가 아이를 물가에다가 맡겼던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주께 맡겨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그리고 마음의 떨림, 모든 짐은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염려, 불안, 두려움, 이 모든 것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시작.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붙잡고 해결한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 불안을 주님께 맡겨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셰익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시작. 근심은 생명의 적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근심하면 뼈를 마른다고 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건강만 해칠 뿐만 아니라 삶 전체의 밸런스를 흐트러놓는 것이 염려요, 근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너의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겨라. 할렐루야. 과학자가 조사를 했습니다. 무려 1604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입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사해서 앞으로 3년 뒤 또 6년 동안 그 경과된 시점에 이 노인들에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노인일수록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위험이 3배 이상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꾸로 얘기하면 성경적으로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면 치매 걸리지 않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염려를 다 맡기십시오. 시작. 염려를 다 맡기십시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십니다. 우리 아이가 몸이 안 좋습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남편이 요즘에 길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남편을 맡기십시오. 우리 교회 이번에 새전축했잖아요. 새전축했는데 김혜숙 성도님이 왔어요. 이분이 이제 교회에 와서 너무 마음이 평안해가지고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누가 전도했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기도하시고 이분을 전도하셨고, 또 우리가 전도한다고 다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김혜숙 성도를 우리 교회에 이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남편이 1년 동안 직업이 없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직업이 바로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막 너무 드라마틱하잖아요. 이런 응답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남편이 지금 직업이 없는데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그래도 그 염려조차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주님이 다 행해 주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굶어 죽는 일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사가요, 하나님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100명이 넘게 모여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떡과 보리떡과 보리 이삭들, 채소를 갖다가
갖고 옵니다. 근데 이게 먹을 게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엘리사가 이걸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김영근 목사님에게 떡 2떡 뭐 이 정도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야채 좀 갖고 왔는데 여기 100명 있잖아요. 100명 다 나눠주라고 그럽니다. 말이 안 돼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열왕기하 4장 42절 44절 한 사람이 바알살라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이 중요합니다. 곧 보리떡 20개 하고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 이게 엘리사예요. 엘리사에게 주의 종에게 들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시작.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줄 시작.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야훼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들이 있고 07년생 학생들이 있어서 쉬운 말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어떤 사람이 바알살라에서 햇곡식, 아까 그 보리떡입니다. 이 햇곡식으로 만든 보리빵 20덩이와 햇곡식, 채소로 번역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은. 어쨌든 이 채소 같은 햇곡식을 얼마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다. 엘리사가 시종에게 주면서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어라. 시종이 의아해하며 말했다. 이것으로서 어떻게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말이 되게 재밌어요. 엘리사가 대답했다.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걱정하지 말고. 이 정도 목소리가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3배 크게 걱정하지 말고. 마음에 안 듭니다. 10배 크게 시작. 걱정하지 말고. 100배 크게 시작. 걱정하지 말고. 너무 잘했습니다. 이쪽 동네. 뭐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고. 그죠? 걱정 왜 하냐? 걱정하지 말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나눠주도록 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먹고도 얼마가 남을 것이다 하셨다. 할렐루야. 시종이 시킨 대로 그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100명의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얼마간의 음식이 남았다. 주께서 말씀하신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맡긴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땡땡땡 올리지만 이게 하나님 귀에 닿아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달려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모든 것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만 붙드시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부흥회 같네요. 경북 대구 가면 지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 재정적으로 크게 도움을 됐던 오부자가 있었어요. 오부자. 오늘 오씨가 많이 나오네요. 오부자. 이 오부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5 형제가 있는데 그 5 형제와 아버지를 합쳐가지고 오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 교회 재정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이 오부자가 감당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오부자 가족이 아주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오부자 가족이 없으면 이 교회가 안 움직이지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선교사님 큰일 났습니다. 오부자라고 하는 이 가족이 헌금하는 거 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됐는데 이게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 오부자님이 교회를 떠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지산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부자 가족만을 믿었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때 모든 교인들이 회개합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응답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근데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오부자건 백부자건 천부자건 김부자건 박부자건 그런 분들이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지상교회는요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자 이전보다도 더 큰 교회가 되었고 더 많은 헌금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가정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을 학습하십시오. 시작.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누구든지 배우지 않으면 정체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빠가 할아버지가 사울 왕입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죽었고요. 지금 이제 다윗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사울 왕 밑에 있는 나도 죽어야 되기 때문에
도망갈 갔습니다. 근데 어려서 도망가다가 나를 떨어뜨린 바람에 이 무비보셋이 발이 다쳐가지고 쩔뚝쩔뚝 걷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을 찾아라. 그리고 그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죽인 사람의 손자지만, 나를 해하려 했던 자의 손자지만, 다윗은 그를 첫 번째 자기 밥상에 함께 앉힙니다. 아이들, 자기 자녀들하고 밥을 같이 먹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밥 먹는 공동체는요, 친구라는 뜻이죠. 너를 내 아들로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은 죽어 마땅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비보셋이 다윗의 아들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도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자녀의 삶을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길을 열리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 속에서 감사하며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C코드로 좀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좀 준비한 말씀이 조금 긴데 몇 가지만 가지고 찝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려면,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학습하려면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통한 믿음 성장이 필요합니다. 시작. 말씀을 통한 믿음 성장이 필요합니다. 학습한다는 것은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서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아침마다 마땅히 읽어야 될 분량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무디라고 하는 분은요, 세계적인 부흥사였고 미국을 완전히 복음화시킨 19세기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이 무디가 사진에 나오는 분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내게 필요할 때 침상이 되었고, 성경은 어두울 때 등불이 되었고, 성경은 일할 때 연장이 되었고, 성경은 찬미할 때 악기가 되었고, 성경은 무지할 때 스승이 되었고, 성경은 제일 밑에 줄 시작, 헛발을 디뎌 빠질 때 뭐가 되었어요? 반석이 되었다.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하려면 성령을 통한 믿음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시작. 성령을 통한 믿음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도약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평생 학습을 하듯이 항상 믿음으로 사는 영적인 습관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돕는 분들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손을 잡아주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십니다. 그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힘드신 분들은 저에게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십시오.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리더님들, 우리 교회 원리더님들처럼 훌륭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 여러분 교구장님들, 담당 교육자님들께도 기도 제목을 보내주십시오. 수치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도 믿음이 생기고 우리도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1968년 6월 달의 일이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 심리학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길거리 가다가 지갑을 떨어뜨립니다. 좀 더 리얼하게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지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갑을 딱 떨어뜨렸는데 이 지갑이 과연 몇 %나 주인에게 돌아올까 연구를 해봤더니 재밌게 45%의 지갑과 신분증이 돌아왔습니다. 재밌는 것은 6월 4일 하나의 지갑도 돌아오지가 않았어요. 재밌죠? 왜 이 45%가 돌아와야 되는데 평균 6월 4일은 하나도 안 돌아왔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 대통령 후보였던 유력했던 후보 로버트 케네디가 괴한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이 부정적인 뉴스가 쫙 퍼지자 한 가지 나쁜 소식이 사람들의 행동을 완전 부정적으로 바꿔버립니다. 부정적인 소식, 전염성이 무척 강합니다. 금방 전체 분위기를 침울하게 만드는 것이 부정적인 뉴스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굿 뉴스는 희망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을 영어로 굿뉴스라고 합니다. 굿뉴스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 입술에 늘 예수 십자가 자랑,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건강해지는 것이고요, 하늘나라의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쏟아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초월적인 믿음이 우리 영혼 속에 강타할지어다. 뜨거운 기도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불신앙의 얼음의 벽을 녹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짐이 다 있습니다. 여기 있는 유치원생에게도 짐이 있고요, 우리 세롬이의 아마 온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짐이 있고, 청소년들에게도 짐이 있고요, 지금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죠. 우리 어른들 30대, 40대, 50대, 60대 다 짐이 있습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맡겨놓을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시작.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학습하십시오. 시작.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학습하십시오. 말씀과 성령과 기도와 함께하는 성령 공동체 안에서 믿음에 이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